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친근하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캔사스 안디옥 나사렛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라성윤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다윗은 급히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는 길에 다윗은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를 만나게 되는데,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하기를 사무엘하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압살롬의 반란을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주에 대해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말하기를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반역하게 된 것이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현재의 상황이 다윗의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어쩌면 밧세바를 범한 죄의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간음 사건 후에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는 상황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에는 분명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래, 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가 아닌 오히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초월적인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자기가 마음 편히 누워 자고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계심이라고 확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로 다윗에게 닥쳐온 이 불행은 다윗이 간음한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벌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도 그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징벌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자신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더 나아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게 한 것은 정말로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결과로 다윗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 묵상집에서도 말하는 것과 같이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미래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삶의 여정에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임을 오늘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혹은 무엇을 잘하여서 상을 받든지 그것 자체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은 그 어떤 행위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죄의 결과로 불행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며 눈 먼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저는 가끔씩 이 세상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멈춰! 라고 말하면 세상이 다 멈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그런 장면을 봐서 그런지 저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하며 세상을 멈추게 하고 제가 얼른 마쳐야 할 일들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는 그런 상상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다윗과 같이 불행한 상황이든지 혹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상황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흘러오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와 그 결과에 집중하게 되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이나 벌로 인해 유동치는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은혜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는가에 집중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의로움에 빠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그 성령의 역사로부터 비껴가게 될 수 있음을 오늘 시편의 다윗의 노래가 여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더 크게는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당신은 어떻게 드러나고 계시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내가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에 빠져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개인주의적인 신념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다윗의 초월적인 믿음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도덕적인 행위에서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구원의 여정을 따라서 오직 주님께서만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또 전하며 그 신비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크고 작은 실수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늘 신실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신비롭고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죄를 품고 그들의 연약함을 공감하며 함께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가는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